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호장. 오. 악인들의 계곡. 화전하에 흐르는 물이 7월의 태양 아래서 빛을 내고 있었다. 물을 따라 상류로 오르면 강줄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동쪽에서 흐르는 물이 옥룡합시 파이다. 물은 급히 흐르고 지세가 험준하다. 옥룡합시파를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면 바로 천하의 유명한 협객들이 다수 배출된 신비스러운 전설의 고장인 곤륜산 상구이다. 거기엔 옥룡봉이 우람한 산맥에 이어 우뚝 서 있었다. 비록 여름철이기는 하지만 옥룡봉 아래는 산맥을 굽이 돌아 흘러내린 구름자락으로 어둡고 스산했고 한낮인데도 나뭇잎에는 구름 이슬이 맺혀 있었다. 연남천은 드디어 옥룡봉까지 왔다. 마차는 험준한 산길을 어렵게 나아가고 있었다. 거대한 산그림자가 무겁게 마차에 드리워졌다. 연남천은 왼손으로는 말고삐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어린아기를 안고 있었다. 마차 속의 관에서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나왔다. 어린아기는 깊이 잠들어 있었다. 이 작은 아기는 피곤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연남천은 가련한 눈으로 아기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렸다. 얘야, 내 어미의 젖은 미처 빨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연히 그는 마차를 멈추면서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바로 그가 마차를 떠나는 순간 두두둑 하는 요란한 소리가 들리며 수십 개의 길이가 다른 가지각색의 암기가 일제히 그가 앉았던 의자에 적중했다. 그가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몸에 수많은 구멍이 뚫렸을 것이다. 그는 자기가 다치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두려운 것은 오직 품속의 어린아기가 상처를 입을까 봐서였다. 그는 몸을 회전하며 다시 마차 위에 내려와 섰다. 산맥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훌륭한 솜씨여. 연남천이 노하며 소리쳤다. 암기를 쓴 사람은 누구라는 말이 나오기도 전에 말이 울부짖었다. 다시 날아온 몇 개의 암기가 말에 적중한 것이었다. 연남천은 번개같이 손을 휘둘러 말을 맨줄을 끊어 말이 앞으로 달려가게 했다. 마차가 뒤집혀 아이가 다칠지도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아기를 마차 속에 넣었다. 그와 거의 같은 시각에 다시 수십 개의 은빛이 바래지며 암기들이 그의 몸을 향해 날아오는 것이 아닌가. 그는 재빨리 허공을 향해 치솟았다. 크크크 하는 바람소리가 계속 울렸다. 수십 개의 암기는 모두 그의 발밑으로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나 그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도 7, 8개의 검광이 마치 하늘가의 무지개처럼 난무하며 전우좌우로 공격해왔다. 연남천의 몸은 이미 검망에 포위되었다. 7, 8개의 검광은 극히 정묘하게 몸의 각 부분을 노렸다. 하나의 검을 피할 수 있다 해도 또 다른 검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그러나 연남천은 당대의 최고 고수이다. 몸이 비록 공중에 떠 있어도 힘이 분산되지는 않았다. 그가 양팔을 뻗치자 몸은 돌연 위로 칠척을 치솟았다. 검들은 그의 발을 스치며 허공에 원을 그렸다. 탕탕하는 소리가 연속적으로 울려 퍼지면서 7, 8개의 검이 부딪혀 불꽃이 튀었다. 검광은 합해졌다가 즉시 분산하여 사방으로 갈라졌다. 운무속이라 자세하게 볼 수는 없었으나 이들 중 4사람은 도인인 것 같았다. 연남천은 가볍게 마차 위에 내려서더니 숨도 가다듬지 않은 채 달려가 양손으로 바람을 일으켜 한 명의 도인에게 일격을 가했다. 그는 이 몇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독수를 가했으므로 양손에 극도의 공력을 주어 공격했다. 상당히 무서운 일격이었다. 그 도인은 옷자락과 수염이 장풍에 휘날리자 몸의 중심을 잃고 흔들거렸다. 그는 크게 놀라 다시 검으로 공격을 시도했다. 그는 이런 무서운 장풍 아래서도 검을 다시 휘두를 수 있는 공력으로 보아 필시 최소한 2, 30년은 검을 수련한 자였다. 그는 검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지는 못했어도 스스로를 가까스로 보호할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의 검새는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고 손에 뻐근한 통증을 느끼며 검을 놓치고 말았다. 좋아.
검을 빼앗아든 연남천은 이미 우측에 있던 사람에게 칼을 뻗쳐 들어갔다. 연남천은 흔히 사람들이 일컫기를 제일 명검이라 하는 사람이다. 단 한 번 검을 휘둘렀으나 상당한 위력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사람은 검을 들어 막으려 하다가 검새에 눌려 뒤로 물러서면서 막을 생각을 포기했다. 그러나 연남천의 검광은 멈추지 않고 기묘하게 변화하며 그를 찔렀다. 그 사람은 놀라며 온갖 힘을 다하여 막았다. 탁 하는 소리가 일면서 두 검이 서로 부딪혔다. 순간 그 사람의 검은 두 동강이 나버렸고 몸은 땅에 쓰러져 몇 번 뒹굴었다. 연남천이 다시 소리를 치며 검을 내려치자 하늘이 진동했다. 그때 온통 은빛이 난무하면서 뒤따라 창하며 귀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3명의 청이도인이 즉시 꿇어앉아 3개의 검을 합세하여 쓰러진 사람을 위해 연남천의 일검을 막은 것이다. 그 사람은 이미 졸도에 있었다. 연남천이 무서운 소리로 호통쳤다. 검을 받은 것은 사취 아니면 사뭉이군. 그 도인이 말했다. 사취도 귀하에게는 안 돼오. 그렇다면 곤륜칠검 외에 누가 내 검을 받을 수 있겠소? 천하의 연남천 대협 외에는 우리 3사람이 단 하나의 검을 맞게끔 하지는 못할 것이오. 그러나 곤륜칠검이 왜 나에게 독수를 가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소.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악인국으로 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요. 그런데 연 대협께서 올 줄은 몰랐소이다. 당신들은 나를 그 사람으로 오해한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연 대협에게 손을 쓰겠소? 연남천은 그제야 긴 검을 거두어들였다. 그가 검을 거두자 3명의 도인은 수중의 검을 모두 땅에 떨어뜨리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팔을 움켜쥐었다. 연남천이 말했다. 당신들이 막는 사람은 누구요? 곤륜도인이 말했다. 사마연이요. 그 천장검 사마연인가? 바로 그 흉악한 도적놈이지요. 그 악적이 여기에 왔다는 말이요? 천중파리가 계속해서 그를 여기까지 추적해왔소. 이 3분이 바로 천중파례 중 대이사 양평, 삼이사 해장파, 칠이사 해금파요. 천중파리는 강호에서도 유명하다. 연남천이 바라보니 그 3사람은 과연 연기 있게 생겼다. 그중 첫 번째 사람인 양평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다. 각지고 다부진 얼굴에 매우 정강한 표정이었다. 그는 폭언의 예를 하며 입을 열었다. 후배들이 그 악적을 화전하까지 와서 놓쳐버렸소. 만약 그가 악인곳까지 달아나 버리면 우리로선 커다란 유감이요. 그래서 4분의 도장을 요청해서 여기서 지키고 있었는데 그런데 연 대협을 만날 줄이야. 해장파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후배들은 선배의 용모가 그놈과는 다른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자는 평시에 얼굴을 잘 변장하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미처 확인도 못하고 무례히 손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연남천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다. 그래서 당신들이 대뜸 살수를 써 공격을 했군. 그들을 상대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 곤륜사자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보았다. 그나저나 연 대협은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는지요? 나도 악인곡으로 가는 중이었소. 곤륜사자와 천중삼이는 동시에 놀라며 입을 모았다. 연 대협께서도 악인곡으로 가신다고요? 네, 비록 악인곡으로 가지만 원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 이외다. 장익자가 말했다. 그러나 그 악인곡엔 내 손에 죽어야 할 놈이 거기 있어. 그놈은 내 의제 강풍 내외를 살해한 원수요. 어찌 내가 의제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있겠소. 악인곡이 끓는 기름 가마솥이라도 나는 가야 하오. 장익자가 다시 말했다. 연 대협이 천하오거리라는 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요. 하지만 그 악인곡엔 수많은 악당이 운집하였고 그들의 무술은 기괴하고 고강하기 이를 데 없소. 그들을 단신으로 상대할 수는 없는 일이요. 연 대협 생각을 돌이키시오. 연남천은 번뜩이는 눈을 들어 멀리 산곡을 바라보며 무거운 소리로 말했다. 사나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유감이 없는 것이요.
곤륜사자 등은 서로 바라보며 부끄러운 빛을 드러냈다. 양평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 20년 동안 강호에서 가장 악한 10명의 악인 중 적어도 4명이 이미 고구로 들어갔다 하오. 해장파도 한마디 거둔다. 4명뿐만이 아닐걸. 혈수 2살, 소리장도 소미타, 하파바, 불남불녀 도교교, 부르린두 이대취. 양평이 물었다. 그 사람 고기를 즐기는 악마를 말하는 것이오? 해장파가 대답했다. 바로 그자요. 남들이 그를 부르린두라 부르는 것은 그가 사람의 머리 외에는 뭐든지 다 먹는다는 것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땐가 그 말을 듣고는 오히려 크게 웃어버렸고 후로는 사람의 머리도 먹는다는 것이요. 연남천이 노했다. 그런 악당의 목숨을 어찌 그대로 붙여둘 수 있겠소. 들리는 말에는 그자가 남자답게 생겼으며 문무쌍전이라오. 사람을 먹는 것 외엔 오히려 많은 재주가 있다고도 하오. 식인귀가 몇 가지 재주가 있다 하여도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해장파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삼상 무림맹주이신 애제여명 철무쌍 대엽은 어찌 된 일인지. 그의 재능을 인정하여 외동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었소. 사람을 만들어 보려 했던 것이요. 연남천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철무쌍은 과연 명불허전이군. 그러나 이대취는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신혼 3일 만에 자기 신부를 끓여 먹어버렸다오. 정말 악적이로구나. 철대엽은 그제야 정말 화가 나서 문하생 18명을 거느리고 그를 죽인다고 맹세했으나 이대취는 기회를 이용하여 몰래 악인곡으로 달아나 버렸어. 양평이 따라서 탄식을 했다. 철대엽은 자기 딸의 비참한 죽음을 드러나게 할 수도 없었어. 그래서 다만 딸이 병에 걸려 죽었다고 했어. 만약 우리가 철대엽과 막역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면 어찌 이 내막을 알 수나 있었겠소. 연남천은 그제야 이해가 간다는 눈치였다. 그래서 강호에 이 일이 알려지지 않았군. 그러나 철무쌍은 영웅인데 그 악적이 악인곡에 있는 것을 그냥 보기만 하고 있었겠소? 해장파가 그 말을 받아 대답했다. 철대엽은 싸우고 싶었지만 제자들도 만류하는 데다 부인이 꿇어앉아 애걸을 하기 때문에. 연남천의 입가에서는 다시 긴 탄식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딸을 잃었으니 남편까지 위험에 봉착하게 할 수는 없었겠지. 여자들은 남자가 옳은 죽음을 택하기보다 굴욕의 삶을 살기 바라지. 영웅은 마누라를 얻지 않는 것이 영리한 처신이야. 해장파가 말했다. 이 4사람 외에 경공이 신출귀몰하고 항상 정면으로 적과 대응하지 않고 몰래 독수를 가하는 음구유도 이 곡으로 달아났다고 들었어. 연남천이 그 말을 받았다. 반인반귀 음구유도 곡 안에 있어? 그는 소림속가 제자 이대원을 암살한 뒤 이미 소림호법 장로들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하던데. 그렇소. 강호에는 그런 말도 떠돌고 있어. 그러나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의 말로는 소림호법이 이 반인반귀의 악마를 은명곡에 가두어 두었지만 그만 달아나 버렸다고 하오. 이 일로 소림파의 명성이 꺾일 염려가 있어 소림 제자들은 종래 이야기를 하지 않지요. 옛날 한때 무림을 영도하던 소림파도 점점 석양을 걷는 것은 제자들이 너무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이야. 연남천의 말을 장익자가 받았다. 일파의 명예를 계속 보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요.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곤륜파도 석양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회한 때문이었다. 양평이 다시 말했다. 이 몇 사람은 모두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요. 더욱이 그 불남불녀 도교교는 계책이 많을 뿐더러 변장술도 신과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오. 그가 곡으로 달아난 것은 원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원인이 있다 하오. 해장파가 입을 열었다. 그렇지. 그놈은 변장술이 매우 뛰어나서 악인곡에까지 달아나지 않아도 남이 그를 잡지는 못할 텐데. 아무도 그의 본 모습을 모르지. 연남천이 말했다. 그놈이 어떤 이유로 악인곡에 갔든 또 변장술이 아무리 교묘해도 악인곡엔 내 손에 죽어야 할 놈들 뿐이니 상관없소.
그놈이 개구리나 염소로 변한다면 모를까 인두겁을 쓰고 있는 이상. 양평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죠. 연 대엽께서는 혼자 곡에 들어가시니 그가 어떤 수단도 쓰지는 못할 것이요. 그러나 다만 연남천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말했다. 여러분들의 말은 나에게 도움이 많았소. 그러나 어떻든 나는 꼭 가야만 하오. 그럼 이만 작별하겠소. 여러 사람은 일제히 입을 모았다. 연대엽 당신. 그러나 연남천은 그들을 보지도 않고 큰 마차를 끌고 성큼성큼 걸어갔는데 속력이 말보다도 빠른 것 같았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바라보며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킬 뿐 아무 말도 못했다. 장익자가 드디어 탄식을 하며 입을 열었다. 남들은 연남천의 무술이 천하에서 가장 고강하다고 하지만 나는 그리 깊이 믿지는 못했소. 그러나 오늘 이렇게 보니 양평도 안색이 변하며 말했다. 무술이 비록 높아도 존경심을 갖게 하지는 못하지. 제가 탐복하는 것은 그의 호기와 의리요. 해장판은 연남천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중얼거렸다. 다시 우리와 만날 수 있을는지. 앞으로 나아갈수록 산길은 더욱 험준해졌다. 연남천은 여전히 큰 마차를 끌고 나는 듯이 걸어갔다. 조금도 힘들어 보이지 않았다. 날이 저물었다. 구름과 안개 속에서 간간히 등불이 보였다. 그것은 청등으로 산과 들 사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교묘히 놓여 있었다. 이런 음침한 산곡에 불이 있으니 마치 귀화 같았다. 청등 불빛 아래에는 비석처럼 생긴 돌이 있었고 거기엔 두 줄의 글씨가 쓰여 있었다. 입곡여 입천, 입곡하면 하늘에 오르는 것과 같다. 이쪽으로 가시오. 두 줄의 글씨 밑에 하나의 화살표가 구부러진 산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자세히 바라보니 그 길은 네 개의 산으로 통하는 산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다. 연남천은 그 글을 보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간이 큰 악당놈들이군. 입곡의 길을 광명정대하게 가리키다니. 거기에 가는 사람 중에 너희를 절단낼 사람은 없는 줄로 아느냐? 곤륜산의 산세는 험악했으나 그 길은 교묘히 산을 지나갔다. 악인곡은 여러 산을 돌아 깊숙이 감싸인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래서 입곡의 도로는 위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연남천은 마차를 끌 필요가 없었다. 마차는 언덕길을 미끄러지듯 내려갔다. 산길은 굽이쳐 일장 밖을 바라볼 수 없었다. 얼마를 내려왔을까 돌연 눈앞이 훤해지면서 밝은 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용감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전사였으나 천하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위험한 악인곡을 마주하게 되자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 강호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악인곡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산하고 어두운 곳이었다. 그러나 눈앞에 펼쳐진 악인곡에는 휘황한 불빛이 밝게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이 불빛은 악인곡의 신비스러움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이함을 더해주는 듯 했다. 불빛 아래 다시 하나의 비석이 길가에 놓여 있었다. 입곡 들어오라 들어오라. 영불위노 노예에서 영원히 벗어나라. 이 비석을 지나자 도로가 평평해지더니 불빛 아래서 마치 거울처럼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다. 악인곡은 보기에는 여느 산마을처럼 많은 집들이 불빛 아래 조용하고 평화스럽기만 했다. 이런 마을에 그토록 많은 함정과 살인의 독수가 감추어져 있단 말인가. 연남천의 큰 마차를 끄는 손에는 땀이 축축했다. 길 양편으로는 가지런한 집들이 깔끔하게 늘어서 있었고 창문은 닫혀 있었으나 불빛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때 두 사람이 길 위에 나타났다. 연남천은 암암리의 공력을 끌어올리며 대전할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걸어오던 두 사람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화려한 옷을 입은 그들은 연남천 옆을 그냥 무심히 지나갔다. 짧은 시간에 지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었다. 연남천의 뇌리 속에는 서서히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평생을 흉계와 싸움터의 혈전으로 보냈고 갖은 사지를 드나들었으나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러운 적은 없었다. 마차 속에서 어린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연남천은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마음을 안정했다. 이때 앞 건물의 문이 열리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문 안에서 술안주 냄새가 흘러나왔다. 연남천은 주저하지 않고 큰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서 그 집으로 들어갔다. 우아한 청내에 대여섯 개의 탁자가 놓여 있었고 그중 두 개의 상에서 몇 사람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장식의 주점이었다. 연남천은 갓난아기를 안고 들어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았다. 보통 주점과 별다름 없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앉아 조용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산으로 달아난 흉악범 같지가 않았다. 연남천은 더욱 의구심이 커갔다. 돌연 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내실에서 걸어 나왔다. 이 사람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시종 웃는 얼굴이었는데 술집 주인인 모양이었다. 연남천은 침착을 유지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이 둥근 얼굴의 남자는 다가오며 입을 열었다. 형씨, 먼 데서 오느라 수고 많았소. 연남천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둥근 얼굴의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3년 전 형씨가 천중당문과 원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언젠가는 이곳으로 올 줄 알았소. 그런데 오늘에야 형씨를 만나게 되는구려. 연남천은 이 사람이 자기를 사마연으로 착각하는 것을 알아채고는 태연한 표정으로 그냥 앉아 있었다. 그 둥근 얼굴의 남자가 손을 흔들자 녹색 옷을 입은 소녀 하나가 사뿐사뿐 걸어와 연남천을 바라보며 조그만 입을 열어 말했다. 안녕하세요? 좋아. 그 둥근 얼굴의 남자는 다시 한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사마 선생이 먼 길을 오시느라고 피곤해서 별로 이야기할 기분이 아닌 모양이다. 빨리 사마 선생에게 따뜻한 술을 대접하고 이 아기에게 먹일 죽을 쏘아와라. 소녀는 애교 있게 웃으면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 참 귀여운 아이군요. 눈길을 다시 연남천으로 옮기더니 야릇한 표정을 지으며 나갔다. 연남천은 그 사나이를 보면서 생각했다. 이놈이 혹시 소리장도 소미타가 아닐까? 이 녀석은 이름처럼 잘 웃어젖히고 아이에 대해서도 친절하구나. 그 누가 이놈이 하룻밤 사이에 은사의 집안을 모두 도륙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랴. 그의 사매가 자기더러 돼지라고 부른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연남천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청의 소녀가 다시 제비처럼 사뿐사뿐 나아왔는데 그녀의 손에 든 쟁반에는 술과 안주가 들려 있었다. 술의 독특한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둥근 얼굴의 남자는 계속 벙실벙실 웃으며 말했다. 형씨께선 먼 길을 오시느라고 필시 배가 고프실 것이요. 우선 허기를 면하시고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러나 연남천은 수저를 들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남들은 필시 내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평화로운 마을에서 이토록 많은 사람과 즐겁게 살고 있어. 당신도 이곳이 마음에 들 거요. 어서 한 잔 드시오. 이곳의 술은 천하의 미주라 임금님도 맛보지 못했을 것이요. 아, 그리고 참. 둥근 얼굴의 사나이가 말을 이었다. 이 안주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형씨께서는 짐작할 수 있겠소? 그제야 연남천이 조용히 입을 열고 물었다. 누구요? 형씨께서는 옛날 개방 중에서 천을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음을 아시오? 반시간 만에 그들의 7대 장로를 죽이고 그는 탕 하고 상을 치고 크게 웃으면서 소리치듯 말했다. 그는 정말 대영웅이며 대우거리지 히히. 안주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요. 연남천은 매우 놀랐다. 그러나 안색을 바꾸지 않고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오, 그래요? 사마 형은 과연 고수요. 잘 알게 되기 전에는 젓가락도 움직이지 않는구려. 하지만 사마 형, 당신이 오기 전부터 우리는 벌써 사마 형을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었소. 우리를 믿어도 좋을게요. 얘기가 이렇게 무르익자 둥근 얼굴의 사나이는 젓가락을 들고
모든 안주를 한 번씩 맛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오, 이제 사마형도 마음을 놓으시오. 연남천은 생각했다. 그들이 나를 사마연으로 알고 있으니 나에게는 좋은 기회다. 이 기회에 우선 그 악적 강금의 행방을 확실히 알고 난 뒤 손을 써도 늦지는 않겠지. 지금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의심을 살 테고 더군다나 그들이 나를 사마연으로 취급하니 설마 독약을 넣지는 않았겠지. 연남천은 철혈이 왕성한 남자이며 기지도 처지지 않았다. 역시 먹는 것이 좋겠다고 느낀 그는 젓가락을 움직이며 말했다. 좋소. 안주들은 정말 맛이 좋았다. 연남천은 몇 그릇의 요리를 깨끗하게 먹어치웠다. 배불리 먹고 그 힘으로 손을 쓰자고 생각하자 식욕이 더욱 오르는 듯 했다. 둥근 얼굴의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천을성의 솜씨가 어떻소? 연남천은 입을 닦으면서 말했다. 아주 좋소. 이 작은 친구의 죽도 곧 나올 것이오. 빠를수록 좋소. 이 작은 친구가 죽을 다 먹은 뒤에 당신이 손을 써도 늦지는 않을 것이오. 연남천은 뜻밖의 말에 안색이 돌연 변하며 말했다. 너 뭐라고 했지? 둥근 얼굴의 남자는 파한대소했다. 연대엽이 이름은 천하에 알려져 있고 또 행색도 기이하기 때문에 눈이 멀었다 해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오. 하! 지금까지 내가 일부러 착각한 듯 행동한 것은 우선 당신을 안심하게 하려는 계교였소. 그렇지 않고서야 연대엽이 어찌 안심하고 천을성이 동문미약으로 배합한 술과 안주를 먹겠소? 하하! 간악한 놈! 연남천은 분노가 치밀어 소리치며 탁자를 발로 차 날렸다. 하파바는 살짝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재빨리 일장 밖으로 나가면서 크게 웃었다. 연대엽께서는 손을 쓰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오. 약성이 빨리 움직이니 하하하. 연남천은 우선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그가 거짓말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몰래 진기를 움직여보니 과연 공력이 모이지 않았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손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하파바는 웃기만 할 뿐 피하지도 않았다. 연남천은 철장으로 장풍을 일으켜 공격하려 하였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사지에서 힘이 빠져나가 비틀거렸다. 그의 귓전에 하파바의 비웃는 웃음소리와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차츰 몽롱해지는 가운데 그 소리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그는 결국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